오늘은 모든 문제의 본질과 그 해결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복음 전파와 그들이 했던 사역 가운데 일어났던 많은 기적들 덕분에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당시에 이 사도행전 말씀에 쓰여진 당시에 제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면서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내외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들과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계속해서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핍박은요. 그런데 내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오늘날 우리 교회는 대부분 다 코리안들이잖아요. 그죠? 물론 국적으로 따지면은 시민권자들도 있으시겠고 영주권자도 있으시겠지만 시민권자 아니면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거나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유대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은 다른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헬라인,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그들이 이 예루살렘이 원래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들의 수도입니다. 그죠? 근데 그 수도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거기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역 토박이에요. 언어도 히브리 말, 그때는 아람어라고 부르는데 이 아람어를 썼고요. 그리고 문화도 그냥 히브리 문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을 고스란히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들의 조상은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똑같이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그 밑대 몇 대의 조상 때부터 저기 외국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어도 히브리 말을, 아람어를 어느 정도는 하지만은 주로 헬라어, 그리스 말을 쓰던 사람들이고, 문화도 히브리 문화를 갖고 있지만은 또한 외국 문화를 함께 갖고 있는 그런 혼합 문화, 섞여 있는 그런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하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시작점이 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당시 교회에는 이 구제, 나누는 것, 남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예를 들면 당시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물질로 아니면 음식으로 돕는 일, 구제라고 하죠. 그죠? 구제 사업. 그런 구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제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돕기 시작했냐 하면은 무슨 돈으로 도왔을까요? 교회 안에서 있는 돈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이 서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로 그 헌물을 모아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헌금이라는 것이 항상 많이 거쳐질 수도 있고 적게 거쳐질 수도 있고 고정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도와야 할 고아와 과부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정해져 있는데 헌금은 많이 거칠 때도 있고 적게 거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음식을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 항상 다 공급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남는 경우도 있었고 또한 모자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받으러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늦게 온 사람들은 음식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늘 부족한 사람, 음식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항상 음식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히브리파 과부가 아니라 헬라파 과부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히브리파 과부들은 아무래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곳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할 때 우선적으로 누구한테 나눠주냐 하면은 같은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 남편을 잃어버린 그런 불쌍한 사람들, 지금은 과부들은 불쌍하지 않지만 그때는 과부들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에게 막 음식을 나눠주고 나중에 헬라파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다 보니까 음식이 항상 모자라고 항상 음식이 모자란 사람은 헬라파 과부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잘못된 일이죠. 교회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큰 갈등이 생겼어요. 여러분 같으면 화가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헬라파 유대인이라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구제에 빠졌다는 것은 뭐 쏙 빠졌다 이 뜻이 아니라 항상 구제 대상에서 도움받는 음식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되곤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막 이런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야, 뭐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남을 돕다 보면 그런 일도 흔히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야,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어? 이거는 정직하지 않아. 이건 부당해. 이건 하나님이 너무 미워하시는 일이야. 이쪽에서는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쪽에서는 변명하고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시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시 교회의 사도와 같은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면 여러분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10명이면 10명 다 아마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일단 그 불공정한 그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 일을 했던 사람들, 음식을 직접 나누어 주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조용히 불러서 그 사람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섞어서 교회 안에 어떤 구제하는 사역의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불편을 해결했을 것입니다. 맞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대로 사도들은 교회 내에서 그런 문제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교회 내의 시스템을 바꿉니다. 맞아요. 그 말씀이 오늘 2, 3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택한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 문제의 해결책은 일단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도들 외에 다른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7명의 리더들을 더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 사역을 하게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7명의 집사님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참 해결 방법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캐치해야 할 그런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사도들이 문제의 본질을 이거는 교회의 시스템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이 7명의 리더들을 집사님들을 세웠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과연 사도들이 단순히 이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의 본질을 그냥 교회 시스템의 문제구나라고만 생각했을까요? 사도들이 그런 문제를 그냥 피상적으로 이거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렇게 바꾸면 되지 라고만 생각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생각하는 이 문제의 본질, 이 사건의 이유, 그리고 이 사건의 해결책은 달랐습니다. 사도들은 문제의 본질을 구제 사역을 하다가 시스템의 문제로 어떤 잘못이 일어났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먼저 이 문제의 본질은 그들의 잘못이, 사도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7명의 집사님들을 뽑기 전에 그들은 먼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을 돕는 일에만 집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말씀 2절 4절에 보면 사도들은 자신들의 근본적인 잘못을 여러 번, 2번이나 지적을 합니다. 한 번은 2절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다, 그 사역을 집중하지 않았다 얘기하고, 또 한 번은 우리는 4절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겠습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이 사도들이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사도들은 만약 자신들이 구제 사역보다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기도하게 하는, 함께 기도하게 하는 기도 사역에 집중하고,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집중했다면,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서 오늘 있었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을 것이고, 교회 안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 교회에 일어난 문제점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결국은 무슨 의미냐면은, 자신들의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는 다른 리더들이 더 필요했고, 그래서 7명의 집사님들을 뽑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이 7명의 집사님을 뽑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졌겠습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 그 말씀 사역과 사도들이 하는 기도 사역을 통하여 그들이 각자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두가 말씀과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오늘 일어났던 문제와 갈등처럼 이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도 각종 문제가, 각종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 산재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문제는요, 오늘 해결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20대가 지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죠? 아니요. 20대에 문제가 있고, 30대가 겪는 문제가 있고, 40대가 겪는 문제가 있고, 50대가 겪는 문제가 있고, 70대면 없어지느냐? 70대면 겪는 문제가 있고, 와, 참 미칠 노릇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정신적인 문제, 건강상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지금 청년의 때는 이성의 문제, 환경적인 문제,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 치는 사람들은요, 이 점을 이용합니다. 40대, 50대 아저씨나 아주머니가 점을 치러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힘든 일 있으시죠? 묻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하셨냐고. 상식이죠, 여러분. 상식이에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이면 열 다 문제가 있지. 참, 저도 돗자리 깔 수 있어요. 문제 있으시죠?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 많이 빨리 보여요. 얼굴 보면 이미 얼굴이 그늘져 있잖아요. 그러면 막 문제 있으시죠? 이렇게 말 던지면요, 그냥 눈물 주르륵 흘러요. 누구나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을, 작은 문제들을 다 달고 삽니다, 여러분. 다 달고 살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본질, 그 문제의 이유는 무엇인가를 막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문제가 마음 편하게 확실하게 해결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입맛대로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문제 자체가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요, 오늘 사도들이 생각했던 그 관점, 문제가 있을 때 인생 전판에 걸친 이 모든 문제의 본질과 해결책을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사도들은 단순히 피상적으로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람이 잘못하고 뭔가 거짓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시스템을 바꾼다,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문제의 진짜 핵심 본질을 보았어요. 그리고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은 문제의 본질을요, 인간의 악함과 연약함으로 보았어요. 아, 교회 안에 지금 여전히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구나. 여전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더 잘해주는 그런 습관이 있구나.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 일들을 다 감당하기에는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인간의 악함과 연약함으로 보고 그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다 묶었어요.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하고 더 기도하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케 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모든 문제, 앞으로 걸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피상적으로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 깨집니다. 인간사의 모든 문제의 본질은 성경 말씀대로 인간의 악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빚어진 일들입니다. 해결책은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 생활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열매를 맺는지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상한 말씀입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의 삶이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 오늘 이 읽어드린 마태복음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 두 가지는 뭐냐 하면은,
크던 작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을 붙드는 열매가,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크던 작든 어떤 해프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절실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그 사람이 어느 만큼 순종하고 어느 만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더하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부닥치는 문제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정말 불편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 인간관계 있고요, 친구 관계 있고요, 교회 안에서조차 인간관계는 존재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계의 문제마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선한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고요, 관계가 돈독해지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관계가 틀어진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친분이 굉장히 두터운 두 분이 계셨습니다. 두 분이 계셨는데 이분하고도 친하고 저분하고도 친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좀 더 따지고 보면은 사실 이 두 분이 서로 더 친분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오해로 인해서 두 분의 의견이 충돌하고 두 분이 말다툼을 벌이게 되고 결국은 두 분의 사이가 굉장히 멀어졌습니다. 이제 제가 중간에 끼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보통 다 같이 친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지 않은 사람, 이 세 사람, 이 삼각관계 중에서 싸우지 않은 쪽이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처음에는 이 두 분들을 따로따로 제가 만났습니다. 이쪽에도 만나고 저쪽에도 만나고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여기 해명도 해주고, 보통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들에게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 욕하면은 같이 욕해주고 이쪽에 가서 같이 욕해주다가 결국 내가 욕 얻어먹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이쪽에 가면 이 사람을 위해 변호해주고 이쪽에 가면 이 사람을 위해 변호해 줘야 됩니다. 그게 인간관계의 기본인 틀입니다, 여러분. 화해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수습이 안 되더군요. 두 분이 전혀 화해하고 싶지 않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두 분도 다시 옛날에 좋았던 관계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의 잘못한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저쪽이 먼저 사과해 주기를 원하고 저쪽이 먼저 잘못을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굽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포기했어요, 제가.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1년 지나서 이분을 만나니까 아직도 1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얘기해요. 이분한테 가니까 아직도 1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또 얘기하면서 답답한 마음과 예전에 좋았던 관계에 대한 그리움을 마음으로 막 토로를 합니다. 들어줘요. 1시간, 2시간을 들어줘요. 1년이 지났는데 답답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지쳐가지고 점점 그분들과 사이를 멀리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굉장히 친분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것은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답답한 일입니다. 그죠? 친분이 정말 가까운 사이라면. 제 마음으로는 이제 좀 제발 좀 그만하세요. 좀 용서하고, 세상 사람도 술 한잔하고 쿨하게 서로 마음 푸는데 이게 뭐예요? 그럼 죄송한 말씀이지만 두 분은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연배도 저보다 훨씬 높아요. 50대예요, 50대.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답답했던 것은 뭐냐면 두 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관계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부분이 저에게는 가장 답답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뭐예요? 관계 속에. 여러분, 관계에서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부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용서하라. 아멘. 또 하나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라. 여러분, 이 두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이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다 무시하고 이 두 가지만 붙들면 여러분 관계는 늘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과거에 그렇게 좋았던 그 관계의 모습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 같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교제를 하잖아요. 교제를 하면은 뜻하지 않게 티격태격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서로 뭐 천사처럼 서로 뭐 사랑해요 형제, 사랑해요 자매, 그러지 않아요. 티격태격 합니다. 아주 가끔 서로 성품이, 성격이 너무 안 맞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가면 갈수록 그 관계가 더 좋아지는 그런 지속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교제를 할 때 서로 마음에 들었으니까 교제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신앙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왜 티격태격을 자주 하느냐? 그 이유는 그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배려심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거죠.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관계 속에 혹여 없는 분은 할 수 없지만 없는 건 얼마나 편해요, 그죠? 티격태격 할 필요도 없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없으면 티격태격 할 필요가 없어요. 좋아요. 근데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제를 하고 있다면, 티격태격 하고 있다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제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관계를 완벽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두 사람이 딱 붙어서 앉아서 한 권의 성경책을 펴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10번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찾습니다. 찾는 분들은 있나 봐요. 10번만 읽어보십시오. 10번만. 한 5번 같이 읽다 보면요, 그때부터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요, 좋아하는 것을 누구나 합니다.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여러분, 관계를 가지면 저 사람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좋아합니다. 싫은 점이 있습니다. 싫어합니다. 근데 사랑은 뭔 줄 아세요? 싫어하는 것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태도로 그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거 읽어보세요. 읽어보다 보면 단지 한 가지 여러분 지켜야 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다른 사람, 상대편을 그 말씀에 비추어 보지 마십시오. 자기를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 누구보다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도들이 얼마나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이었는지 그 증거가 7가지가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숨어 있어요. 7가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첫째,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은 구제 사역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므로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둘째, 그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으므로 성경 말씀에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셋째, 7명의 집사님을 세우고 안수함으로써 영적 리더들을 세우는 성경적인 전통에 순종하였습니다. 넷째, 교회의 평안을 지키고 하나 되게 함으로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다섯째, 기도 사역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단함으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일곱째, 이것은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숙제입니다. 사도들이 얼마나 말씀에 충만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여러분 7번째 것을 이미 1번부터 6번까지 다 잊어버렸죠. 그런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었는지. 여러분, 사도들처럼 말씀 생활에 힘쓰기로 결단하십시오. 특별히 말씀을 받을 때요,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삶의 전체를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를 모두 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생활과 더불어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책은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즐거워해야 할 때와 기도해야 할 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인생이 100년의 인생, 100년까지 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00년의 인생이라면 그 인생의 모든 순간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어요. 언제요? 즐거워할 때, 기도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요, 별로 좋은 게 없잖아요. 그냥 평범하잖아요. 그러면 즐거워하면 돼요. 좋은 일 있잖아요. 정말 즐거워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하면 돼요. 그런데 나쁜 일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돼요. 자,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사람의 때는 두 가지다. 즐거워할 때와 기도할 때이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모든 인생은요, 즐거워하거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요, 또한 즐거워할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모두 크고 작은 문제를 갖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다 라는 그런 어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계속 이런 문제의 연속이 내 삶에 펼쳐지는가? 왜 내 삶은 이렇게 스펙타클하고 이렇게 판타스틱은 아니구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파란만장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지 이해하기 힘드십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유내강케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한자 사자성어 외유내강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외, 바깥 외자예요. 유, 부드러울 유자. 성격이 외적으로는 부드럽고 내, 속, 안내자, 그리고 강, 속은 담대하고 강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외유내강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조금.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모든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내 강, 하나님은 어려움과 문제를 당한 자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내면을 위로하고 치유하셔서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게 기도의 열매입니다. 매주 금요 기도회 모임을 가질 때면은 저는 금요 기도회에 참석한 형제 자매들을 안수하며 기도해 드립니다. 안수 기도를 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는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을 축복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하여 비록 보잘것없지만 제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권한으로 그 사람에게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 안수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처한 그 상황을 놓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해 주기 위함입니다. 중보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팸 모임, 팸 리더들로부터 그 팸원, 여러분들의 모든 중요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지금 처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매주 보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다는 모르지만, 무슨 양말을 신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팬 보고서를 받을 때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른 일일이 기도를 못하니까 팬 보고서를 읽을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줍니다. 뭐 한 10초, 20초 한 사람당 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금요 기도회 때에 오는 분들은 제가 그분들의 현 상황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몇 분간 간절히 기도해 드립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기도할 때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불이 좀 꺼져 있잖아요. 금요 기도회 때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모를 때에는 이 머리만 보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어가지고 잘 모를 때에도 기도하다 보면 아주 가끔씩은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가 꼭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가끔 자매분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지고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머리 만져보고 머리 지름 보고 내가 사람을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죠?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보고 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끔씩요, 정말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주의 종이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혹여 제게 어떤 특권이 있다면 하나님, 제 이름을 걸고 감히 이 주의 종이 제 앞에 저의 기도를 받는 이 형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오셔야 되겠죠? 그렇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짜 간절히 기도해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근데 제가 기도한 사람들 중에서 그 문제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통과했습니다. 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 앞에 깨달은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 순간에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내가 직업을 찾는, 직장을 찾는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회사를 차려서 그 형제를, 자매를 고용하고 싶다니까요. 진짜로. 어떨 때는 그 사람을 정말 힘들어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변호해 주고 싶다니까요.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저 기도만 할 뿐. 그런데 저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기에 기도하고 나면,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제 안에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요, 무능해 보여요. 바보 같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최선책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들이요, 기도에 관해서 언급했을 때 기도하는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기도라는 이 단어, 푸슈케라는 이 단어는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하는 기도회, 기도 모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기도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고, 그래서 나는 기도 사역에 집중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우리 모두가 정말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나는 다만 기도할 뿐이다 라고 고백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다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